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오랜만에 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김천 예배당의 조그만 예배당 장소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주년이 됐어요. 5월 아마 13일이 3주년이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원고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진리는 뭐냐면 천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심판되어져서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 후에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있게 하셨지만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요. 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한 가족 삼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안에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양과 염소로 나눠요. 마귀의 자녀와 예수님의 자녀로 반드시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은, 양에 속한 자녀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래서 오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가는 거는 순서도 없고 가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우편강도처럼. 무슨 말이죠? 예. 그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선택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 그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좋은 것, 이 세상에 속한 선한 것,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뭘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세상의 흥미를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을,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택하기를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게 내 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바에는 모르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 구조는 믿고 어떤 성경 구조는 좀 부담스럽고,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 내가 좀 당장 아멘으로 받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게 있어도 말씀은 뭐다? 진리다.
이대로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정과 육신과 탐심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성경의 말씀, 예배를 수천억만 번 드려도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거나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온 거 요한계시록 먼저 볼게요.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경에 오늘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목요일이든 주일날이든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입니다. 제발 옆 사람이나 집에 있는 뭐 누구나가 아니라 내게 적용을 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양에 속하나 염소에 속하나를 뭐 하자는 거죠?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이제 말씀해 온 것 제 첫 줄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결정 지어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해놨어요. 이거에 반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도둑같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정신 차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오늘 밤 불러가실 수 있다고 성경에. 꼭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친구가 그 잘 나가던 친구가 불과 아직 나이 뭐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런데 가고 나오면 잠깐 숙연해져. 인생을 잠깐 돌아보다가 또 언제냐 싶게 또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이 아닌데 1000만 년 살 것 같아. 지금 40이니까 50이니까 60이니까 적어도 그래 20, 30년은 요즘에 세상에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소식까지 와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기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죽어요. 예, 죽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죠.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100년 이상은 아무리 해봤자 100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뭐죠? 시작이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도둑같이 올 터인데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신호도 울려주잖아요. 그렇다. 내가 과연 진짜 다 내려놓고 과연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거기에 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출세하고 유명하고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다가 밭 가니까 밭을 가는 거야 세상 일하는 거네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교인 만들려고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교인 만들려고 사람 동원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아요. 포도 농사 지어도 되고 뭐 학교에 가서 일해도 되고 다 관계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걸 다 파고 있는데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가 주의 일이라고 그 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내가 항상 무엇 하든지 간에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 마음의 코드와의 중심이 항상 오늘따라
가자 그러면 미련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제발 자꾸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 내 자식이 어린데 이 아파트 당첨권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내가 크루즈 여행 좀 갔다 와.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요. 제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진짜 그때는 기회가 없다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 오늘 나 가자 그럴 때 젖먹이를 띄워놓고도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젖먹이도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이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뭘 갖자? 영적인 긴장감을 갖자라는 거죠. 순간 놓쳤다가 이거 할 때는 잠깐 동안 예수님을 놓치더라고요. 괜찮아요. 또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미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면류관, 상,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영생이고, 자, 바로 밑에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야고보가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좀 틀려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뭐가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결론은 위에 야고보서 1장과 비춰보면 믿음이 부유한 자는 뭐 당하지 않는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자, 딱 볼까요? 밑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공짜로 주신 뭘 주세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준다라는 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자꾸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라고 자꾸 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일하는 걸로 바꿔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물? 선물. 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진짜 환영할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늘나라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예수님보다는 당장 내가 좀 사회에서 세상에서 당장 급한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루 잘 풀리고 자식들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세상에 속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있고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열쇠를 쓰시면 돼요? 천국 열쇠를 쓰셔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걸 아직도 세상 것을 잘됐다, 복 받았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잘된 것 때문에 아니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승진하고 자식이 출세하는 거 좋은 거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이 믿음을 떠날까 봐 그런 것에 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기쁨과 행복의 요소가 영적인 것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적인 것에 있다라면 아직도 나는 무슨 인이다? 종교인이다. 종교인이다. 종교인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 양에 속하지 않고 염소에 속하는 사람이다. 아까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찬송에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상인 걸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에 대상이 되질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으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 영생하는 거, 그래? 난 뭐 영생이 별론데? 성경의 이 영생에 대한 답.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 되는 것?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다라는 걸 더 구체화시키고 더 세밀화시킨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레지가 않으면 좀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받고 넓은 땅 받고 금덩어리 받고, 이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구의 마음에 동의가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 진짜 희망이라, 아까 다른 데는 대망이라 나왔고 소망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건 나도 또한 뭐 되는 걸 원한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걸 원한다. 여러분, 이 개념만 제대로 가져도요, 이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선택할 건지 천국의 복음을 선택할 건지를 누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뭘 잃었고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위에 말씀의 원고 위에를 한번 볼게요. 예. 예, 화살표되어 있는데 먼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내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진급하고 부유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유명세를 누리는 것들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나는 뭐다? 종교인,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어서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족들이었다. 자신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진짜 이 부자도 믿었다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니까,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받아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음부에 떨어져서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누구다? 가족이었다. 여러분, 자식이 좀 못 나가도 괜찮고 자식이 좀 어디에 뭐 여러 가지로 뭐가 됐든 간에 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그 눈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장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도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그 소망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중매자가 가장 최고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거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건 내가 먼저 자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 세상 것 때문에, 어떤 세상에 속한 문제 때문에 세상 일에 좋은 일이 생기기 원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발생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어디로 눈길을 돌려요?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게 돼 있어요.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도, 문둥병에서 건진받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때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좀 누려봐야겠다, 세상에 좀 다니면서 암에서 건짐을 받아 해줬더니 골프 치러 다니고 한 1년, 길어야 1년 뭐 좀 예수님 찾고 믿는 것 같다가, 여러분 이게 인간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늘만큼의 틈도 허락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실래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양육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무엇과 자꾸 바꿔먹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할 때는 자꾸 예수님을 놓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나 혼자 뭔가 했던 그 종교적인 습관이 여전히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인지를,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부분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볼게요. 내가 따르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점검을 해야 되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여기까지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예, 영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영의 일이 아니야.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성경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옆에 볼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죠. 예. 다 그 나타난 표면적인 그 결과로는 다 영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고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낸다면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 육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하신 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지금 은사 받고 능력 있고, 자 옆에 볼게요. 또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죠. 근데 뭐가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건,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영의 일이다, 육의 일이다? 육의 일이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던 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단정 지을 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 다녔는지. 세상 겉에 드러나는 표현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고 열심하고 능력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다 천국 가는 거, 저게 영의 일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순교한 거라고 생각할, 그건 다 자기 인간의 입장이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나오는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행동과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죽어야 돼, 며칠 있다가 장로들에게 붙들려가서 고난당하고 나 죽음을 당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님. 제가요 선생님을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선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이라 했어요.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서 뭐야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생각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텍스트로 기준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멋대로 내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내 마음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수군 이런 것, 여전히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인격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육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귀신도 쫓는 능력이 있던데요? 와, 뭘 예언하는데 뭘 맞추던데요? 뭘 본다 그러던데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 이거는 오래 믿고 늦게 믿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뭐냐 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과 예수님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겸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 흐릿해지고 세상 것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난 그러니까 입을 벌려도 무슨 일을 해도 뭐가 나타나도 뭘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그 큰 사랑만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져 가야 돼요. 제발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드릴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천상 너는 천국 가겠다. 맨날 엄마 따라오고 뭐 하고 막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고, 실제로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 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주일날이면 왜 맨날 예배당에 놀러도 안 가고 뭐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 낙이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뭐 넘쳐나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늘에 대한 소망, 진짜 영생이 소망인 사람, 진짜 예수님의 천국이 소망인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관심과 흥미가 없어져야 되고, 사단도 마귀도 나에 대해서 자꾸 세상에 흥미로운 것 갖고 날 미혹하려다가 쟤는 끝났어. 쟤는 아무것이 흥미로운 게 없어. 여자를 데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꼬실 때 뭔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한번 뒤털어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뭐가 좋아하는지, 여자를 밝히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뭐 해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뭐 아프다든지 그러면 수술해 주겠다 그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어떤 것에 흥미가 없어져 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가면 자식 잘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시고 복 받으라고 기도하시고 사업 잘,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라는 걸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게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써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소망 가져도 되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예,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데 이거는 돈에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걸리는데, 이런 걸 체크하시란 소리. 예,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만일 이런 것들을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떠들고 아무래도 진정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나는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 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육받기에 필요한 동안 불타 없어질 거예요. 쓰고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려고 하신 거지 세상 거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17절에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당황하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먼저 누구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지체와 교회 성도 안에서부터. 우선 그거에 항상 우리가 보면 자꾸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찾아드렸죠. 신기할 정도로 다 믿는 자녀들에게요. 먼저 우선이 그거예요. 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일단 너가 달라지고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라. 그것도 막 다구치면서 너 이 녀석 왜 안 변해 그러고 이러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네가 먼저 붙어있는 것에 충실하라. 이 부분인 거죠. 예,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볼게요.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하면서 이게요. 이거 아직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이야, 난 천생이야, 몇 대째 믿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가 내 남편이 누구, 이게 다 이런 성경은 자꾸 이거를 얘기한다니까요. 여기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자, 보는데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여러분, 많다는데 정신 번쩍 드셔야 돼요. 예,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 예, 사순절날 눈물 흘리고 뭐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십자가의 도에는 하는 것마다 다 예수님과 뭐가 되는 것?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요? 유대교회 그렇게 열심히였을 때 그때 원수였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은 제발 제 3순위로 먼 순위로 내팽겨 쳐놓고 누구부터? 나부터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 내 속에 숨어있던 이것들이 자꾸 나와요. 나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 나오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 볼게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워도 뭐 받는다는 거죠? 멸망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잘 됐어, 부자 됐어, 뭐 복 받아서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자, 보세요. 그 옆에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만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막.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그 돈 버는 거, 여러분 자기 밥 먹고 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죠? 왜 교회 일은 열심히 안 합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주의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들은 대로 그 삶의 열매를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 일이에요. 예배당에서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예수님 해놓으셨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뭐다? 그게 주의 일이다. 그게 영의 일이다. 이해가 가시죠? 직장 생활하고 포도 농사 짓고 복숭아 농사 짓는 거, 그거는 세상 일이야. 이게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전도사 한 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하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에게는 가정에 충실하고 영적인 삶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들은 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삶의 열매를 맺고 직장 생활에서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이 뭐다? 영의 일이고 주의 일이다. 직장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사람 데려오고 꼬셔오려고 생각지 마시고 교회에서 자꾸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실을 돌아보기 전에는, 야, 저 사람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척하고 위장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포장지를 씌우는 거,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시냐고요. 내 본성이 그렇지 않은 걸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 이 하다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야, 너 좀 뭔가 달라져 가고 있네. 이걸 알아야 돼.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 갖고 막 위장하는 게 아니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처음에 올 때는 뭐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서 갔는데도 뭐 그렇더니, 야, 이제 좀 교회 다니는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줄 사람이면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이해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일에만이라 그러니까, 교회 일만 아니에요. 양육받는 그 일 자체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건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밥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마시고, 이제 그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 여러분이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 쓸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저장해 둔 것이 닥쳐올 심판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마음 쓰다가는 심판날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불법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의 증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겸하여 짝하고 살았구나를 증거가 다 드러나. 예. 집을 딱 열었더니 아니라고, 난 뇌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탁 조사했더니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현금이 막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녹수는 금이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녹이 슬었다는 건 그 영적인 뜻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그 금이 너의 영혼을 오히려 좀먹는 것이 된다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원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랬죠.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것?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도, 이게 아니고 절대로 너희는 지옥에 빠지지 마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마라.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빼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전 재산을 잃는 한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무엇만은 지켜라. 믿음만은 지켜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선물만은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표현하셨으면 알아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래요.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그 사단도 어디서 역사하는 사단?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내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뭘 취하라는 거죠? 예, 영생을 빼앗기지 말라는. 영생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에 싸움을 갖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건 싸워도 돼요.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싸우셔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싸웠더라도 하루가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 되면 구하시면 돼요. 예, 싸움의 대상이 임진주 집사님, 이름을 바꾸신 우리, 옆에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인간으로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 사단이 그 인간으로 속여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영의 눈을 탁 뜨면서 그게 아니구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새 신부님도 아셔야겠죠. 이 성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 만들기 전부터 영생을 주려고, 한 가족 되게 하려고, 하늘나라를 주려고 그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야 하면서 왜 세상 것을 구하냐고요. 그리고 왜 세상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라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라고 가르치냐고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왜 그걸 동원하냐고요. 그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바빠요. 시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바빠요. 그죠? 여집사님, 그죠? 엄청 바쁘죠? 예수님께 은혜를 더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고 금식해가면서 외치면서 뭐 달라 그러는 거죠?
오늘 유찬이가 안 나온다. 유찬이가 엄마한테 엄마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퍼런 칼날을 달라 그래 봐요. 예? 불장난하게 예? 엄마 라이터를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주죠. 주고도 안 주죠.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너 그거 주면 100% 세상으로 나가. 지금 네 고백은 더 예수님 믿는다고 나 잘 믿는다고 하지 천만의 말 나는 안 속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주지 않는 거야. 이걸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와서 계속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거 외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 내 마귀적인 것들이 내 옛사람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 드러날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씻겨달라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 올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신도가 믿더라. 그럼 믿음은 이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요. 교회 나가면 뭐도 고친대요.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대요. 이걸로 믿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들로 가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당장 바꾸세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맨날 엄마가 밥 사주는 것 때문에 나왔던 사람이랄지라도 예, 그것만은 아닐 거죠. 더라도 오늘부로써 뭐 하기를 원한다?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교체해서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세상 철학책 같아요. 이건 노노맹자책 같아져요. 여러분, 자기 수양책 같아져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영생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다른 걸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만이 목적을, 방향을 예수님과 같이 코드를 맞출 때 이 책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똑같은 성경책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은 똑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종교로 믿으니까.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영생이 눈에 안 들어와. 영생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그 팥죽 한 그릇과 다 바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심장이 떨려야 돼요. 이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조금 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많이인지 적은지? 성경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수없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산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끝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 경고의 말에 나를 점검해보지 않아. 여러분, 불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막 불타갖고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이라도 우리 집은 어떻지? 하고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괜찮은데, 남의 일이지 무슨, 왜 사람들이 조심 안 해갖고. 근데 내가 덜컥 그런 일이 생겨.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현재성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부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예. 없으면 구하면 되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왔다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와서 구하거나 뭐 어리지 말라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은 얘기가 안 나올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라도 목적을 바꿔야 되고, 이 목적이 같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이거 주러 왔어. 제발 다른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에게 오지 마. 그거 해결해줘도, 해결받아도 영생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들만 자꾸 가지고 와요. 그거 해결받으려고만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데려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그대로 욕망을 가지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돼, 이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하늘나라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 그래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리고 영의 양식으로 들린다니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 책 같은 거예요. 아이, 성경책도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성경책에도 보니까 뭐 좋은 말씀 많이 있네. 이러다 끝나요.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 영혼이 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고 내 심령이 더 그 예수화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으로 기뻐지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함께 갈 사람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헌신을 요구한 적도 없고 나를 받들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전도해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아무 요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구한 게 없어요. 뭘 헌신을 요구했던 적이 없어요. 교회 막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예수님만 붙들고 사랑하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이 삶의 열매를 그거 맺는 데 집중하시라고. 왜? 굳이 예배당에 그렇다고 주일날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것들을 줄이시라고. 어디에 더 있으라고요? 복숭아 바꾸는 것에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땅 하는 데 있어요. 그 안에서 여지사님 복숭아 하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예수님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막 포도나무 비유가 막 생각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삶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고 성도들인 것이지, 예배당에 설 때만 천사고 밖으로 나가면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어디서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자, 봅니다. 54절.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네,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먹었는데 영의 양식은 되지 못했어요. 먹었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만 살았어요. 만나를 예수님이 먹여주고 물도 반석에서 주셨으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어서 자기 정과 욕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채우려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도구로 삼지 마라. 나를 먹고 마셔라. 나와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 내 속에 계신 거잖아요. 내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문을 내가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부터 하신대요?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것부터 하신대요. 떼어내올 수 없도록. 예.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실제로 육체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매일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56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데,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56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뭐 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 계명을 따라가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하는 거다?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그에게 뭐한다? 나타내 보인다.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뭐하다? 처소로 삼고 함께 살 것이다.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수단 삼아서 뭐 주세요라고 천만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붙어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죠,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일시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출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요한일서 4장 16. 똑같이 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여기 나왔네요. 그죠? 사랑 안에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랑 가운데 뭐 하는 거다?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이 식인종일 도대체 어떻게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를 거쳐 삼고 함께 살 것이요. 그게 새 계명을 따라가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가라. 그 목적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넘쳐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서 더 완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을 수단 삼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아니고 자꾸 예수님 뭐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멀어요. 예, 오늘은 여기 시편 49편하고 욥기 21 여기까지만 쭉 읽고 마칠게요. 보세요. 시편 49편에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정의 내려놓았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예.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세상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세상 사람들이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아닌 사람들, 힘없는 서민이나 힘께나 쓴다는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재산 많은 부자나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빈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들어보아라. 내가 입을 떼어 지혜를 말하리라.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깨달음을 말해보리라. 내가 잠언의 귀를 기울여 가야금을 뜯으며 그 뜻을 풀어보리라.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 비록 위험에 빠질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제 아무리 저들이 재산을 믿고 부유함을 뽐낼지라도 제 피부치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제 목숨값조차도 하나님께 치를 수 없을 것을.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지도 못해요. 부자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영생에 관계되어서는. 사람 목숨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값인데 그 무엇을 주고 그 값을 대신할 수 있으랴. 그 무엇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생명을 건져내며 영원토록 사람을 살려내랴. 슬기롭다는 사람도 세상을 뜨고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람도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요. 모두 세상을 하직하리니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자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도 제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수월에 내팽겨친 가축대와도 같이 죽음이 저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여 올곧게 사는 사람이 아침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니 저들의 꼴이 점점 시들어가기 때문이라. 그래도 호화롭던 저택과 너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승에서 살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시리라. 스월 저 죽음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리라.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속을 끓이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랴.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받을 일하고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저승으로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승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뭐가 없으면 영생하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영생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해 보셔야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생과 내 인생을 오늘 시편은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욥기를 볼게요. 6절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생각만 해도 그저 몸이 벌벌 떨려 어쩔 줄 모르겠네. 어째서 하나님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살아남게 하시는지 정말 모를 일일세. 어째서 저들이 천수를 누리며 그리도 잘 살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일세.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 죄를 보면서 재롱 보면서 그 자손들 커가는 모습 흐뭇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니 도무지 걱정거리란 보이지도 않는군. 저런 것들 집안에 어째서 하나님은 재앙 내리시지 않는지. 욥은 말씀대로 잘 살고 충성하고 뭐 했는데 자기는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10절. 정말이지 수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새끼 배기하는 일을 틀림이 없군. 암소도 어김없이 새끼를 잘도 낳는군. 유산하는 꼴 볼 수도 없군 그려. 그 어린 것들을 밖에서 내놓으면 어린 양떼같이 잘도 뛰노는군. 흥에 개어 마구 춤추며 뛰어노는 12절.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가야금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듯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뜨겠지. 그런데도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대는군. 우리를 떠나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소. 도대체 전능하다는 그가 누구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인가? 기도한다고 도대체 무엇 하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 있겠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번창한 것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못된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난 받아들일 수 없다오. 그것이 켜놓은 등불 꺼지는 것 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재앙이라도 만나는 꼴 보았는가? 하나님이 언제 저들에게 분통 터뜨리시는 것 꼴 본 적이 있던가? 저들이 언제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던가? 폭풍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적이 있던가? 자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런 자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벌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벌하셔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기가 망하는 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받아야 하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하는 사람 보았는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도대체 그분을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가 있지. 살아생전 힘이 팔팔하며 도무지 걱정이란 걸 모르고 평안하며 먹을 것 곳간마다 가득하여 배부르고 뼈마디마디에 힘이 솟는 사람이 있지. 그런가 하면 쓰린 가슴 부여 안고 도무지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네. 그렇게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25절이 자기를 믿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두 사람이 구더기가 그 몸을 뒤덮고야 말 텐데 똑같이 저승길로 가지 않겠나? 똑같이 무덤에 묻힐 것이 아니겠는가? 이보게, 자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있네. 나에게 어떤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네. 자네들은 이렇게 묻겠지. 그 귀족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던 것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였는가? 욥이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저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런 끝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쓸 거다라는 거죠. 여기 자기는 믿음 지키다가 이런 일 당했는데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거 다 회개하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영생이 목적인 거예요. 영의 양식인 거지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것을 취하고 얻고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 성경은 한 구절도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알고 있어도 수많은 거짓된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적용하며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둔하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읽고 함께 나누어 싸우니 예수님이 이 말씀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잘 박힌 목요시 되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습하여서 이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너비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높이가 더 높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것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하게 받아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김천 예배당 이곳에 3주년이 되게 예수님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하실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